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43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그 말씀이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이 새로워지며 삶의 변화가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께 영광이요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넘치길 바랍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종교 신문에 실렸던 미국의 베들레헴 신학대학교 총장 존 파이프 목사님의 설교 내용, 10 처녀 비유에 관한 설교 내용입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시급히 전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10 처녀 비유처럼 천박하게 신앙적인 형식만을 갖추고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진실된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맡았지만 그중 5 처녀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와 관련해서 신자들에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이 비유는 마지막 날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준비에 관해 말하고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을 갖지 못할 경우 그 신앙이 껍데기일 뿐임을 드러내듯이 기름은 참된 영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10 처녀 비유에서 기름은 참된 영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종교라는 형식 안에 기름을 담고 있는가? 당신은 생명,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작은 등만을 들고 다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또 나는 교회에 간다, 나는 성경을 들고 다닌다, 나는 식전에 기도한다, 나는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라는 이러한 것들은 당신이 들고 다니는 작은 등과 같은 것이지만은 기름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열처녀 비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먼저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결혼식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게 되면은 이제 그 날짜에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려가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옛날에는 일주일 정도 잔치를 했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 집에 오는 날짜는 아는데 문제는 시간이 언제 오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주로 저녁에 왔는데 늦어지게 되면은 몇 시간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그 당시 결혼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라고 할 때에 밤에 오기 때문에 신부의 친구들이 덜러리를 서면서 등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는 길목부터 비추면서 같이 신랑과 함께 신부 집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기 때문에 신부 친구들이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히 준비되어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전통이 되어서 처녀들은 신부 친구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문제는 등에 있는 기름만으로는 모자라는 상황이 와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갔지만은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에게 달라고 했을 때에 나와 너가 쓰기에 모자랄 수 있으니 차라리 가서 사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5 처녀는 아직도 등에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늦게 꺼진 등불에 기름을 사서 붙여서 온 5 처녀는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왔으니 열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신랑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문은 열리지 않고 외면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신랑이고 등불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성도들이고 잔치집은 천국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이 비유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과 교훈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내용은 누가 천국에 가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까 할 때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포인트는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밝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기름 사러 갈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습니다.
빌릴 수도 없고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니 기름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때에 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 자세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신랑이 오는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등불에 있는 기름만으로 충분하겠지라는 생각, 그런 생각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혹시나 늦게 올지도 모르니 등불에 있는 기름만으로 모자랄 수 있다. 그래서 기름을 더 여분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생각을 실천해서 옮겨서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중요한 사실에 미련한 처녀들은 설마 등불에 있는 기름만으로 충분하겠지, 신랑이 늦게 오겠나 라는 생각에 더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준, 판단을 내 자신에게 두는 거죠. 아, 내가 생각할 때에 이 정도면 된다. 내가 생각할 때에 2시간 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 괜찮을 것이다. 내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나도 모르게 내 맘대로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야단스럽게 안 해도 주일만 예배 참석하면 되지 뭐. 헌금 내 정도는 이만하면 되겠지 뭐.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큰 코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미련함과 슬기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요, 이 생각을 행동에 옮기는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 중에는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설마 늦게 오겠나 라는 생각으로 여분을 준비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일한 거죠. 따라서 주님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어떤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 하지만 결국 기름의 유무로 결정이 나고 보니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에서 과연 기름이 무엇일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름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기름만 있으면은 신랑이 언제 와도 괜찮기 때문에 기름이 뭘까? 그걸 알면 내가 항상 준비할 텐데. 여러분, 내가 기름만 준비하면은 신랑 대신 주님이 언제 와도 상관없다라고 할 때에 주님이 오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주님이 오는 시간은 실제로는 재림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는 시간이 주님이 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지금 죽어도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라는 그런 믿음이 가끔 불투명해집니다. 의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기름이 뭔지 정확하게 안다면은 그 기름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기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름이 뭘까 할 때 우리는 생각이 많아요. 굳이 기름이 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해보면 첫째, 기름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시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진짜 사람을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누군지 몰라서 안 열어주겠다는 게 아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늦게나마 기름을 준비하여 왔고 신부의 친구인 줄을 알지만은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비슷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보면은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주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모른 체 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은,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몰라서 순종 못했습니다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설마 늦게 올 줄 몰랐기 때문에 기름 준비 못했습니다. 이유가 안 됩니다. 신랑 올 때에 꺼진 등불, 기름 없어서 꺼져버린 등불이 문제가 되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아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월달부터 열심히 성경 공부하십시다. 교회에서도 준비하고 또 개인별로 각 부서별로 위원회별로 또 말씀을 나누고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밴드를 통해서 요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을 하고자 했던 마틴 루터는 기름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리석은 5 처녀를 하나님의 은총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봉사하겠다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칼빈은 기름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5 처녀들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 다른 신학자들은 기름을 성령 혹은 사랑 혹은 선한 행위 등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다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다 천국 가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라고 강조하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가 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천국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믿음, 우리는 없어질까 봐 염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나도 모르게 없어져요. 떨어져요. 주님도 오죽했으면 기다심만큼만이라도 있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 있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믿음 떨어지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른 걱정, 염려도 해야 되겠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염려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항상 있어서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영성입니다. 영성에 대한 설명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인격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리스도의 품성, 성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에서 찾아보면은 4절에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성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5절부터 쭉 9절까지 나열을 합니다. 이 9절에서 영성이 있는 자가 추구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이라고 쭉 설명하면서 나중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영성이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연합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영성을 성령이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속에서 내재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영성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적인 정신과 삶으로 살아가는 심성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영성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천국 못 간단 말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해야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즉 천국에 가는 영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영을 따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으로 시작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성품이 영성이다. 그러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랍니다. 미련한 다수처녀가 자기 생각대로 했잖아요. 여러분, 이같이 이런 영성이 있어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겉으로만 기독교인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내용이 기독교인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봉사한다고 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내용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 거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는 사람. 그래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추구하는 사고방식을 봐서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그리고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쟁이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매우 강조하셨어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천국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강조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신앙생활을 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예. 천국 가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제거해야 되지. 열심히 평생 신앙생활 잘하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데 걸림이 되는 것 때문에 천국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진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알지 못하는 때에 신랑이 오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갈 때에 과연 내가 꺼지지 않는 불을 밝히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 있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 그러면서 영성을 온전히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면 분명히 이런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기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신앙의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아서 천국 갈 때까지 밝혀지면서 우리 주님이 문 열고 기다려서 잘 왔다라고 맞이해 주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된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유혹과 죄악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기름을 준비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불을 밝히며 주님 기뻐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함으로써 주와 함께 천국에서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